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돼가 수도권뿐 아니라 이제 지방 지역까지도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원래 뭐 겨울이 이렇게 되면 고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또 막상 이렇게 또 2차 유행이 되니까 참 현실적으로는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는 다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에서 그 백신, 아주 양질의 백신, 95% 이상의 효과가 있는 그런 백신들을 개발했다고 하고, 또 이렇게 뭐 성탄 전후로 해서 이제 접종을 한다 하대요. 미국 같은 데는 접종을 하고, 급하니까 그러겠죠. 급하니까 접종을 한다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이제 방역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혹시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고 나서 내년 겨울 이후부터는 아마 백신 접종하게 되겠죠, 우리도. 아마 머지않아서 코로나 시대도 좀 지나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이제 성현이 막내가 이제 목포대 수시 면접 때문에 목포대학교를 좀 갔는데, 아침에도 하고 뭐 두 군데를 지원해가지고 아침에도 하고 또 오후에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같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넓은 캠퍼스를 이제 구석구석 이제 한 진짜 몇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시설들이 막 도서관도 좋고 막 진짜 뭐 연구실, 뭐 실험실, 뭐 진짜 좋더라고요. 시설도 많고. 근데 전부 다 하여튼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다 폐쇄죠. 도서관도 그렇게 좋은데 폐쇄돼가지고 아예 쓸 수도 없고. 뭐 학교 식당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야,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운동하기는 좋아, 운동하기는. 넓으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참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교제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도. 그죠?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겠지만, 이러한 뭐 코로나와 같은 그것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나가고 나면 언제 또 그랬는가 막 그럴 때가 오겠죠, 금방. 그런데 우리가 이때의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때의 경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아마 더 큰 또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심령적으로 더 감사하게 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로나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이제 지나고 나서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는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첫째가 뭐였냐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라. 건강한 자아상. 성경적인 자아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야 함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없는 거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혹한을 거치면서 나무들이 거목이 되죠. 뿌리가 내려지고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고난과 비바람을 겪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구원 자체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출발선이잖아요.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 이제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야고보서 말씀은 이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 거듭난 성도가 왜 꼭 자라야 되는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왜 성숙이 중요한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해야 할 이유는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시작.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세 가지는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왜 성숙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함이며 우리가 또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은, 과연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다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그 주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뀐 사람이죠. 이번에 마지막 그 다니엘 기도회 20일째 그 강사 중에 마지막 강사 정윤선 대표가 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였는가?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불행한 상황인데 똑같이 불행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때부터 감사가 되었다.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지금 그 뇌종양으로 지금 입원해 있고, 그리고 집에 갔더니 도둑 맞아가지고 집에 도둑이 맞아가지고 그냥 괴로운데 지금. 그러니까 남편은 하여튼 뇌종양으로 수술했고, 거기다가 병원에서 또 지갑을 잃어버렸어. 지갑을 소매치 당해가지고 또 그렇죠. 거기다 집에 왔더니 또 도둑 맞아가지고 집이 완전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지금. 아이들은 어리고 막. 그러니까 막 진짜 혼자 거실에서 막 소리도 못 내고 이불 덮고 막 수건을 입에 물고 막 울었다 해서 통곡했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아이를 재우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병원에서 그 남편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막 정말 심각한 아이들 있잖아요. 막 백혈병이니 뭐 이렇게 수술한 아이들도 있고 아픈 아이들 많은데 그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막 아이들을 안고 아픈 아이들을 안고 다니는 그 병동에서 그들을 보니까 내 아이는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구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도 안 죽었잖아. 수술은 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남편도 죽지 않았고, 아이도 건강하고, 가만히 가보니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도 있고, 다 있잖아, 아직은. 그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감사할 게 많구나. 아직도 이렇게 감사할 게 많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막 슬프고, 막 운명적이고, 막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했고, 나중에 남편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다고 했죠?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도다는 거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19절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로 21절까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남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되고 또 성기를 내지 마라 뭐 그런 차원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듣기 위해서. 무엇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듣기 위한 것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내지 맙시다. 또 잘 경청합시다. 뭐 그런 차원의 수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감정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라.
뭐 우리가 감정 있잖아요. 나름대로 막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말씀을 더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의 형태는요, 가정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가정교회 형태였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 말씀을 토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문화가 그러거든요. 유대인의 문화 자체가 그 말씀을 막 토론하는 그런 게 문화예요. 대화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가면 시끄럽다 그래요. 엄청 시끄럽대요. 뭔 주제를 놓고 엄청 토론한대. 그래서 막 토론하고. 그게 원래 구약 시대 때부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이룰 때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면 서로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이 토론이라는 게 좋은데, 좋아요, 좋기는. 근데 서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그것이 논쟁이 되면 어때요? 논쟁이 되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논쟁이 되고 교회 안에 분란이 되고 시끄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논쟁의 특징이 뭡니까? 논쟁은 어떤 특징이냐면 처음에는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내 생각할 때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기려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기려고.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기싸움, 자존심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지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지고 싶지 않아. 옳고 그러면 어디로 가버려. 내가 주장한 것을 관철시키고 싶어지는 본성이 있고, 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렇게 딱 순응을 하면 왠지 내가 진 것 같아. 이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논쟁의 특징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시작하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예.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기 주장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르는 굉장한 폐해가 있습니다. 폐해가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그 당파 싸움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당파 싸움이. 상대가 뭘 주장하면, A를 주장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 이제 방문하고 사절단들이 갔다 왔는데, 위험하다. 일본이 지금 전쟁을 막 준비하고 있고, 야, 대비해야 된다. 사실의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가, 우리는 그러면 전쟁이 없다라고 주장해야 돼. 반대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서로. 당파 싸움이 그런 폐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 해버린 거죠.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역사적인 교훈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내지 말라는 그 의미가 뭔가. 말만 하고 말을 앞세우고 성내는 의미가 뭐냐면 분별 없는 자기 주장. 분별 없는 자기 주장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기 생각과 주장과 자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주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온유하다 그게 뭐냐면 살아온 짐승이 길들어진 상태. 막 야생마를 길들이잖아요. 야생마는 처음에 길들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막 뛰고 막 반발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길들여지면 길이 딱 들어지면 온유해진다. 온유한 상태가 되는 거죠. 또 고열로 인해 고통받은 환자가 약으로 인해 진정된 상태, 갈증이 냉수로 인해 해갈된 상태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상태. 여러분 우리의 그 인격과 삶이 온유합니까 지금? 내가 온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되고 거친 옛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고 잘 다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조용하다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성격이 말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조용하고 말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막 증오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온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좋은 밭.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마음밭이 문제예요. 그죠? 내 마음의 밭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마음밭.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쟁기질을 해야 돼요. 영적인 쟁기질.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묵은 밭에 파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묵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마라. 아무리 씨를 뿌려보세요. 묵은 밭에다가 절대 씨가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어야죠. 그죠?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농사의 기본 아닙니까? 농사할 때 먼저 완전히 싹 갈아엎어가지고 씨를 쫙 뿌리면 씨가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처럼 달기도 하지만은 또 이 말씀이 마치 쓴 약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준 그 작은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하니까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쓴 약과 같은 경우, 또 채찍과 같은 말씀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나를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말씀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졌을 때 사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고난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고생을 많이 하면 성숙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해서 성숙해지지 그러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하다 보면은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더 마음이 그냥 더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이 잘 가꾸어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시편 119편, 130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에 130편.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야,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여십시오. 항상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결국 말씀의 내면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면화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아, 사람 인격 좋고 인성 좋다. 그런 어떤 기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의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거친 옛 본성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된 자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의 기질과 성질대로 옛 본성대로 살기보다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먼저는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할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다. 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22절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언행일치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은 이웃 사랑을 우리가 별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그 분 중에 박광식 그 문화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색소폰을 그냥 세계적인 세계적인 분이죠. 그래서 세계 무슨 콩쿨 대회인가 그 1등을 하면 이탈리아 장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 색소폰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가 금은 막 이렇게 뭐로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그 색소폰 연주자인데요. 그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안티 기독교. 나는 기독교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기독교는 가짜다. 그건 거짓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 신학책을 막 연구했다잖아요. 신학책을 막 읽고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을 바에는 내가 진짜 제대로 믿어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성경의 부자 청년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살기로 나는 내 모든 걸 팔아서 다 가난한 자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중에 돈 있냐 하니까 빚밖에 없다고 하겠다 하잖아요. 우리는 빚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나중에 줄기차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는 그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로 유명해졌으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그 우물 파는 사역을 하고 있니, 우물 파는 사역 한다고 그래요. 우물을 팔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우물을 파주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예, 그분은 자신의 그러한 삶과 또 최상의 연주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또 특별히 그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울은 고대 시대의 그 거울은 청동 거울이거든요. 좀 희미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만일은 소금이 세상에서 밟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이 되고 빛나는 보배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26절로 27절까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뭐냐? 26절에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하죠? 위선자라, 위선자. 그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책망할 때 뭐라 합니까? 성경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속에는 이렇게 죽은 뼈와 살이 가득하면서도 겉은 회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헛된 경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진 않은지, 내 삶이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정말 겉과 속이 정말 다른 삶이 아닌가, 늘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욱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잘 전하고 또 가르치는데 실상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진짜 어렵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참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힘이다. 그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뭐 알아야죠. 또 알아야 뭘 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바로 거기에 능력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이게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 아는 대로 하나를 알면 하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렇고 우리 성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환난 당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고아입니다. 고아.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데 영적인 아버지가 없으니까 영적인 고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는 영적 고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가 이 성경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경제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환난당한 자들을 우리는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개척 초기부터 매년 연말 이웃돕기와 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부족하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늘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됩니다. 또 우리 선교 구제부를 통해서 이웃뿐 아니라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도울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은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영적인 부요함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정말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우리는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마음을 좁히면 안 돼요.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기뻐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내면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이 사실은 성경 읽기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일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고 말씀으로 풍성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때에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